신학자 토즈라고 하시는 분이 사람이 성공하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재능을 가져야 된다. 음악하는 사람의 재능, 음악을 하는 것이요. 미술하는 자의 재능은 미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술이 재능이 없고 음악을 하는 사람이 미술을 하겠다 하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토저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풍덕전 성전에 있을 때에 윤형주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요. 집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한 일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께서 부모님께서 의사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재능은 음악이라는 것을 알고서 자기는 가수가 되겠다고. 연세대학교의 의과대학에 진학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의사 되는 것보다 가수가 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가족 식구들도 다 하나님 음악적인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하시고 곧 이제 카네기 홀에 자기가 가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온 가족이 다 함께 발표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예술인, 음악인들이 있습니다. 카네기 홀에 한번 서는 것이 일생의 꿈인데 우리 윤현주 장로님 가정은 전 가족이 다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카네기 홀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간증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재능,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각자 주신 재능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의 토저는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식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보석의 원석이 있는데 그것을 갈고 다듬지 아니하면 그 원석은 그렇게 값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갈고 다듬고 연마할 때에 보석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처럼 재능이 아무리 있더라도 그걸 가르쳐서 그걸 빛이 나게 하는 지식, 배움이 없으면은 그냥 그대로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에 3부 예배 올라오시다가 1층에 이제 지난주부터 저 2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지나온 과거 아주 중요한 자료들을 또 사진들을 전시하고 있는데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올 때 계단에 아주 큰 사진이 하나가 붙어 있을 겁니다. 저와 함께 여러 교우들이 찍은 그 사진 가운데에 퉁퉁하신 어르신이 한 분 저와 같이 가운데 있을 겁니다. 김용수 집사님이신데 참 저희 교회로서는 귀한 분입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셨고 90여세를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한 7, 8년 전에 가셨는데 이 김용수 집사님이 저희 아름다운 동산교회 개척할 때 창립 멤버였는데요. 집사님께 서울서 매주일 오셔서 바이올린 연주로 때로는 또 특성으로 색소폰 연주를 우리 상현동 성전 짓고 난 다음에도 한동안 저희 교회에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당신의 가정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도 하나님이 음악을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는데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둘째 아들 김준차 교수인데요. 참 음악을 잘하는 그런 이제 재능을 가져서 이거 시골에서 이렇게 묵히면 안 되겠다. 당신이 꿈이 계실 때에 아들을 좋은 선생님 밑에 음악 과외를 위해서 그렇게 뒷바라지를 했더니 미국에 가서 피아노 전공으로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음악인 또 음악평론가 여기에 상도 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윤현주 장로님이 간증하시는 날 이분이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때 피아노가 우리 식당에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 피아노가 개척할 때 무슨 피아노가 변변한 게 있겠습니까? 윤지영이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김준차 교수님이 오셔서 특순을 하시는데 제가 간증 집회하는데 목사님 제 기타가 1,5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제 기타보다 못한 이 피아노가 교회에 있다는 거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김준차 교수님한테는 결례가 됩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속으로 하나님 새 성전을 지으면은 최고로 좋은 피아노, 최고로 좋은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그 기도대로 여기 있는 그랜드 피아노가 외국의 연주가들이 많은 가와이 연주용 피아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파이프 오르겔, 우리 참 독일에서 모든 거 제작해요. 나무는 국산을 이렇게 쓰고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김용수 집사님이 셋째 아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는 아주 바이올린을 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미에서 묵힐 수가 없어서 대구로 서울로 셋째 아들 뒷바라지를 하는데 엄청나게 공을 들였는데 셋째 아들 김초로 교수도 미국에 가서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 첼로,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첼로 하면 한 3사람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이제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에 거기에 찌라시라고 하는 교회 이제 전단지 거기에 이분들의 그 내용들이 사진에 있습니다. 김철호 교수, 김준차 교수 이분들이 와서 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김용수 집사님 가정을 보면서 그래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잘 인도하고 연마시키는 지식 좋은 스승 밑에서 해야지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겠구나. 토주라고 하는 신학자의 참 말이 맞다. 재능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세 번째 그가 강조한 것이 재능과 지식만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이 자세는 재능과 지식 100% 가운데 93%가 자세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저 친구 목사님 가운데에 교도소 목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교도소에 1년에 한 번씩 미술 전시회를 교도소에 가 있는 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기가 막힌 그림을 전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이 어떻게 감옥에 왔느냐 했을 때 재능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반짝반짝해서 보석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자세가 잘못되어 감옥 갔습니다. 청경자 화백의 그림을 똑같이 모작을 해서 청경자 화백 것이라고 이렇게 잘못 팔다가 걸려가지고 감옥 가고 또 어떤 분은 정말 그냥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똑같이 그리는 극세밀화 이 재능 사진처럼 그리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돈을 똑같이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사람들이 믿나 믿지 않나 이걸 한번 실험하면 시중에 유통시키다가 덜컥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토조 신학자는 우리가 재능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지만 자세가 93% 결정한다. 그렇게 그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6장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게 자세지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워서 구제금을 보내는데 이 일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도 하십시오 하고 자세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세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의 100%가 자세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한 사람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이유는
자세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인은 아벨과 제사의 자세가 틀렸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는 매우 달랐습니다. 가인은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농사꾼이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당연하지요. 하나님은 너 바다에 가서 배를 만들어서 큰 고기를 낚아가지고 드려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바르게 예배 드리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 드렸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산물, 땅의 소작물로 제사 드리는 것 당연한데 문제는 자세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할 때 소산이 단수입니다. 밭에서 호박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런데도 딱 하나만 들고 가서 하나님께 인색한 마음이 닫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아벨은 양의 새끼, 우리말의 번역은 쌍수가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만 히브리어는 단수, 쌍수, 복수 이렇게 쌍수 있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2마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이고 한 마리만 드리지 이게 아니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2마리 아니 3마리라도 약속했으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게 쌍수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자세입니다.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이 16장 1절에 돈 문제, 헌금 문제, 연보 문제 참 꺼내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장 1절은 15장 제일 마지막 절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자세죠, 자세. 뭐 한다고 흔들려 버리고 뭐 한다고 무너져 버리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모두 주님의 부활의 은혜에 다 우리가 누릴 이 축복을 앞에 두고서 이게 이제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의 성벽이 와르르 하고 무너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감추어 두었던 얘기, 돈 문제. 이게 참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뭐처럼 그냥 남편을 어떻게 하니 교회 데리고 나갔다고 해서 몇 년 동안에 공들여가지고 남편이 그날 교회에 출석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11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아이고 2번 다시 교회 가지 못하겠다. 그러니 참 돈 문제,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지갑에서 꺼내어서 하나님의 예물이 되게 하는 일이 이게 참 쉬운 일도 아니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시험 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주일날 돈 문제 설교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제일 마지막에 부활이 최고의 우리가 품어야 될 진리인데도 그래도 이거는 얘기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감추어 두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습니다. 기근을 당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경제적으로 전부 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사회에서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도 뭐 그냥 모릅니다. 우리는 당신들한테 소금 팔지 못합니다. 아이고 염려요? 우리는 더더욱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무슨 특별한 옷감요? 우리 거래하지 못합니다. 하고 왕따를 시켜버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교우들이 가난한 자리 많은 데다가 어려움을 아주 겪는데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교회의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분들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육적인 것으로 갚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그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종도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 분위기가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고 어렵다 그러는데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선교비, 구제의연금, 연봉 이걸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갑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방 지역에 여러 전도를 하면서 항상 이 생각을 합니다만, 이방 지역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유대교의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교의 전통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교회가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이방인들하고 이제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회의가 예루살렘에서 개최되는데 사도행전 15장에 종교회의를 하면서 아주 그냥 그때에 서로 심하게 다투고 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의장으로서 교통정리를 해버려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할례 너무 강요하지 마십시다. 이제 할례 문제는 이제 끝내고요. 대신 목매달아 죽은 짐승의 고기는 먹지 않도록 이걸 이제 획정짓고, 그다음에 교회의 음행하는 풍습은 아주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성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것을 편지로 적어서 내려보내면서 제일 마지막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잡으면서 한 가지 부탁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습니다. 돌아가시면 지역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선교비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 그들은 할례자로 가고자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예루살렘의 종교회의를 끝나고 이제 그 큰 회의 모임에서 이제 갈 때 제일 마지막에 손을 붙들고는, 참 말하기 죄송합니다만 보시다시피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가시면 부유한 이제 여러 이방 지역의 교회 숫자들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주세요 한 말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니시면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또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그렇죠, 우리도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대로 다 준비하고. 근데 유독 고린도 교회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인색한 겁니다. 그래서 부탁하건대 내가 가서 얘기할 때 그때 마지 못해서 그냥 급조해서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염려하지 마시고요. 매주일 모일 때마다 모아두었다가 이게 선교비가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재직해서 뽑은 재정부장이나 회계 집사님이 같이 나와 동행해서 예루살렘에게 드리는 이런 이제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여전히 인색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이 받고 분파도 있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지도자도 아니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굳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참 꺼내기 힘든 일이 헌금 문제인 것은 지금이나 사도 바울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쭉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제 만 30년의 세월이 돼 가는데요. 초기에 제가
개포동의 베다니 교회에 교육 목사를 있을 때에 김광웅 집사님이라고 하는 이제 동양 화가가 계세요. 이분이 서울 예전에 이제 강의도 나가시고 서울 예고에도 강의도 하시고 아주 훌륭한 분인데 운동화를 신지 않습니다. 저 구두를 신지 않습니다. 늘 운동화 차림으로, 그리고 늘 그냥 아주 간편한 옷장으로 허르스하게 하면서 남을 위하여는 참 아끼지 않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꼭 교회에 헌금할 때에 헌금에다가 동양화 그림, 가로 한 30cm, 세로 한 30cm 된 동양화 그림을 항상 그려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헌금을 넣습니다. 그래서 회계 집사님들이 그날 헌금 계수하면서 오늘 우리 김광훈 집사님이 어떤 그림 그리셨나? 어떤 날은 매화를 쳐서, 어떤 날은 또 소나무를 그려서, 어떤 날은 또 새도 그리고, 참 기가 막히게 그린 거예요. 자기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이걸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대구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뭐 여러 지역에 부흥회를 다닐 때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대구 관문교회에 부흥회 갔는데 김성동 목사님이, 지금은 그 아드님이 동양선교교회에 담임으로 가 있습니다만 참 훌륭한 목사님, 인격적으로 교우들도 아주 훌륭하고요. 처음에 개척할 때 개척 멤버 이분인데 기도 제목이 없느냐 할 때 목사님, 이 개척 멤버인 이분이 장로님이 되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오셔야 되는데 근년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예전에 교회 뭐 60년대 70년대 교회 개척할 때는 1000만만 치더라도 교회가 될 지경인데 그때에 택시 기사를 하시던 분 개척 멤버로 같이 해서 자기의 개인 자가용 택시도 아니고 택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늘 기도하면서 이분이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집도 사고 또 땅도 사고 또 그냥 교회 봉사도 하면서 땅도 많이 샀는데 우리 광교 신도시 개발되듯이 서대구 지역에 개발이 시작되어서 보상이 나왔습니다. 100억 이상의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11조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10억 이상을 11조를 해야 되니까 교회를 옮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상처를 받는 일이 있는데 그게 또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집사님의 가정이 11조를 했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보험금으로 나온 1억 가운데 1000만 원을 11조를 한 겁니다. 그 11조는 아들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다시 우리 교회에 돌아오셔야 되는데 우리는 개척 멤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잊을 수가 없지요. 그게 그 교회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부흥회를 끝내면서 하나님 특별한 뜻이 계셔서 그 장로님이 개척 멤버 그렇게 축복받았는데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부흥회를 마쳤습니다.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 돕는 일이든지 예루살렘 모교에 대한 사랑 이런 부분에 아주 인색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너희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에 따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이죠. 이걸 고린도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 빌립보 교회는 정말 힘에 지나도록 그분들은 했다고. 갈라디아 교회도 아주 모범적으로 했다. 자세가 참 잘 되어 있다고. 이런 자세들을 자꾸 배워가면 닮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 이것도 말 꺼내기가 힘든 일을 사도 바울이 꺼내는데요. 주의 종에 대한 영접, 대접, 섬김의 문제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겨울철에 잠시 머물 수 있는, 거기서 머물러서 이제 전도하는 일에 고린도 교회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면서 이제 겨우 하는 것이에요. 겨우. 이게 5절에 내가 마케도냐를 지날 터인데 마케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로 가서, 우리로 보면은 강원도를 거쳐서 이제 충청도, 경기도로 이제 오는 이런 이제 여정입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할까 말까. 겨울을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머물까 말까 이거 할까 말까 이 얘기죠.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이제는 고린도 교우들이 바울에 대해서 좋은 생각들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눈치를 채고 주의 종을 이렇게 잘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금은 내가 여러분에 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가기 싫어도 가야지.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서 영접하면 그 집에 평안을 빌면서 오래 있어라. 근데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의 신발에 먼지라도 떨어버려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축복한 축복이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온다. 영접하지 않을 때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이 오히려 빈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면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엘리야, 엘리사 사역 가운데 영접한 가정을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에 열왕기하 4장에 기록합니다. 엘리야의 경우는 사르밧 과부요. 그가 엘리야를 영접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시련이 왔는데 그 성한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때 이 여인이 막 원망할 때 엘리야가 기도해서 살려내요. 큰 축복이잖아요. 엘리사의 경우에도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잘 영접합니다. 그 집에는 없던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아장아장 걸어 다닐 쯤 되었을 때에 애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아들을 살립니다.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영접하면 자식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다 주는 자는 내가 진실을 너희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주 구촌동 아주 그냥
깡촌 가운데 옛날에는 깡촌이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인재가 나오겠는가? 이제 그런 동네인데 할머니 한 분이 참 신앙이 좋았습니다. 비탈진 거기에서 감자 농사를 하면서도 목사님, 전도사님이 이렇게 신방 오면 그 섬김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아들이 사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교통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황인성이라고 하는 국무총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다 결판납니다. 그때는 잘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가인의 자세인가 아벨의 자세인가에 따라 하나님이 다 이게 어둠인지 밤인지 낮인지 광명인지 시간이 다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본문에 돌아오면 이제 마지막 자세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참 들러서 복음 전해야 될 계획은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머무는 것이 참 마음에 썩 내키질 않아요. 그래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머물러야지.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나는 싫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해야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대하여 일본 총독부에서 이거 강제시켰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다 신사참배하고 동방요배를 하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가니까요. 그러나 몇몇 성들은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못하겠다. 그들은 감옥에 갔습니다. 해방의 도저까지 찾아왔습니다. 신사참배하고 동방요배했던 목사님들과 교회는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감옥에 가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이걸 거부해야지. 그분들은 해방이 되었을 때 추록 성도로,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그들의 할아버지, 아버지 때문에 좋은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가정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유산을 그분들은 자랑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1부, 2부, 3부 예배를 집례하면서 2부 예배 때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른들도 다 기피하고 뭐 그러는 판인데 어린 주일학교 학생이 멀리서 혼자 걸어서 교회를 오는 겁니다. 부모님도 옆에 계시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의 신앙인데, 그래서 내가 마음에 울컥했습니다. 이야, 이 어린 생명 속에 있는 믿음이 나보다 더 크지 않는가?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제가 찍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제일 마지막 24장에 이건 고린도전서 16장 같이 한 장 갖다 붙인 것과 똑같은데 다윗의 일대기 가운데 한 장 갖다 붙인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구조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대로 인구조사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참모였던 요압 장군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꾸 이렇게 인구조사를 밀어붙이면 됩니까?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럴 때만 해야 되니까요. 왜냐 그러면 인구조사를 하려면 자기 고향에 가서 다 호적을 해야 되는데 멀리 양떼를 몰고 간 사람이 그거 다 생업을 접고 호적하러 가야 돼요.
낙타를 타고서는 멀리 그냥 대상이 되어서 갔던 사람이 호적하는 일 때문에 그거 다 그냥 계획을 접고 호적하러 가야 돼. 그러니 얼마나 생업과 그런 삶에 이게 힘이 들리겠어요. 근데 밀어붙였어요. 9개월 20일 동안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 후에 마음에 크게 찔림이 온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데 내가 내 휘하에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 한번 자랑하려고 했다가 이거 아니다 하고 9개월 20일 만에 그가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네가 택해라. 여기 이 벌을 네가 택해라. 7년 동안 전쟁 속에 네가 있을 거냐?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임금이 될 거냐? 아니면 3일 동안에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임금이 될 거냐? 하나님께 제가 3일 동안에 전염병, 돌림병, 온역으로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하나님이 3일 동안에 온역에 7만 명의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이 아니다 하면은 아닌 것으로 따라야 돼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걸 사도 바울은 택하겠다. 그게 사도 바울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바른 자세, 영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3.1절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교회들마다 서로 형편과 사정, 또 교우들의 신앙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2주 만에 끝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정부에서 예배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은 이게 석 달 반년이 갈 동안에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믿음의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후손들에게 그토록 힘들 때에도 죽음을 무릅쓰고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는데 라고 하는 믿음의 유산을 한국교회가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는 고민해야 되는 이런 주일입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